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배워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베푸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베푸는 사람은 그냥 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베푸는 사람은 주는 자체가 보람이고 큰 기쁨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주는데 조금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하게, 정말 풍요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다양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주시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대가를 바라시고 야 이제 이만큼 주게 되면 적어도 1억만 분의 1이라도 좀 나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큰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크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주시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는 요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아주 자그마한 소원이에요. 기대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이해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식사를 대접받는데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합쳐서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조건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혼동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5절,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의무처럼 들립니다. 명령처럼 들려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사실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갖고서 막 쏟아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면 자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요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대교회 막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끌려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감사하세요, 이게 말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리잖아요. 본인은 본인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끌려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지금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요구는 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거 알지만 감사 배워서 무조건 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막 쥐어 짜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은혜 중에 은혜, 은혜의 가장 결정체, 은혜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뭔 줄 기억해라.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도 참여하게 된다.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사람이게 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완성된 사랑만 가슴속에 제대로 품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전이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 놓으시고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가셨는지, 그냥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내 자리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라고 하며 내 죄가 얼마나 큰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가 다 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흘리신 뜨거운 그 피, 그 값진 보혈,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배울 수 있다.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다. 내 앞에 당장 보이는 이 환경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내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무거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던지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면 졸지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기 멀리 두고 필요할 때 가서 갖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놀라움이 너희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내 주위에 있는 삶의 정황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옷벗기는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고 온전히 세우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함께 누려야 한다. 예수를 누리는 것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를 헤아릴 때, 감사를 계수할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자극이 되고 나에게 경각심이 있고 나에게 각성이 될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 눈에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없어도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감사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남들은 무슨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불만이 있으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불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티네이저 시절을 지나보았고 우리 티네이저 키우면서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아주 자그마한 거,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 갖고서도 크게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이 원망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 충분하게 풍족하게 갑절로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인그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산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등산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산에 가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다가 이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영호와 영순,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트를 딱 그려놔요.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사랑 확인했다는 거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누가 와서 뭐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그거 다 깎아내면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영원하시잖아요. 예수가 동일하시잖아요. 예수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잖아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62년 정도에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이 골로새서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쓴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설을 통해서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만 골로새서는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신 것 꼭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한 거야. 그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예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골로새서의 모든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인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모든 환경이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거나 마시거나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부로서 삶을 살든지 일을 하든지 은퇴를 하든지 함께 있든지 홀로 있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레저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것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장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장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발견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사를 쓴 분이 그냥 썼겠어요? 예수 이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또 삶의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받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또 함께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맨 처음 시작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황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걸맞게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명예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 명예에 걸맞도록, 여러분, 거기에 끝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나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모범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죠. 내 생각과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걸맞도록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보석과 같은 그 복음의 핵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절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게 하고 그 버린 대신 사람의 생각과 그 느낌이 자꾸 자리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바람,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마음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행동을 하고 행동의 결과로 삶의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장 현저히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힘들 때요. 힘들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예요. 그냥 내가 평판한 가운데 그냥 살아갈 때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때 즐겁고 좋고 잘 나가고 그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힘들 때 기억나요. 항상 머릿속에는 힘들 때 기억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드셨던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잊지 못하는 순간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막 만들고 기계처럼 만들고 은혜 공장에 집어넣고 재단하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되고 누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가장 우리를 그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상식이 되고 매일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고난주간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묵상해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그냥 명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평강으로 주장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세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게끔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임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침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평강으로 채워줘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를 통해서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